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늘 보고 계시죠. 사람을 보시지만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시지만 내게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지만 그것도 눈을 떼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늘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서 사람은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들을 증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안다 또는 사람 볼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세상에 있지요. 그리고 사람 볼 줄 아는 것을 대단한 해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고 사람 볼 줄 모르면 무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느냐 이렇게 핀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거나 배우자를 간택하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할 동업자를 찾거나 하다못해 회사원을 뽑거나 어떤 중책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할 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낭패를 보게 마련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어떤 큰 재벌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그 회사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관상쟁이를 곁에 대동하고 면접시험을 보았다는 얘기가 소문에 떠돌았던 적이 오래전에 있었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회장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나 사람을 볼 줄 모르면 관상쟁이를 옆에다 앉혀놓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얼굴만 척 보고도 사람을 알아보는 그 관상쟁이가 정말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회장님은 자기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 그룹으로 키워냈는데 정작 그 관상쟁이는 사람 볼 줄 아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도 광화문 뒷골목 어느 조그만 건물의 방 한 칸 세내에서 관상소 간판 걸어놓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몇 푼 복채 받아가면서 근근히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본다. 이 말 속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람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나 기질적 성향,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간파해서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진실성 여부, 도덕적 양심이나 근면성이나 적극성 여부 등을 판정한다.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나 장래성이나 타고난 팔자 따위를 가늠해 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와 반대로 둘째는 사람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인종이나 출신 성분이나 출신지나 출신 학교나 용모 같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고 무엇을 결정하고 처분할 때 차별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람 본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나 어떤 의미로건 간에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용가치를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이로움을 줄까 하는 이기심, 또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할까 하는 의구심,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바꿔 말해서 이기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의구심도 없으면
사람을 보지 않는 법이고 볼 필요도 없고 사람을 보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기심은 무엇이 이기심입니까? 이기심은 남이야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나만 이로우면 된다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생각이 이기심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의구심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이기심이나 두려움이나 의구심은 모두가 탐욕에서 나오고 또 사랑 없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제 욕심만 챙기는 데서 이기심이 나오고 의구심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데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건 두려움이건 의구심이건 그 결과는 다 같이 불안, 불만, 그리고 미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기심은 어느 경우에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누군가가 밉게 되고 그래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알력과 마찰을 초래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에도 걱정, 근심을 몰고 옵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를 앗아갑니다. 의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구심은 어느 경우에도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안정과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기심, 두려움, 그리고 이 의구심, 결국 나를 진실의 왜곡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불행의 울타리 속에 가두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죄를 범하게까지 만듭니다. 이 모든 현상이 사람을 보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볼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아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람을 볼 줄 알아야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유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상식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보지 말라고 도처에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경고까지 합니다. 잠언 2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보는 것은 선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인간이란 빵 한 조각의 범법을 하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인간이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사람을 보고 자시고 하느냐.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아닐 수 없죠. 빵 한 조각에 아주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합니다.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더도 말고 사흘만 굶겨도 이 세상에 도덕군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빵 한 조각에 모든 것을 내팽개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사람을 보지 말고 힘 있는 자의 사람을 높이 사지도 말지니 너는 오직 네 이웃을 의로 네 이웃을 재판하여야 할지니라. 재판에서 사람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은 오로지 죄만 봐라 이런 얘기겠죠. 그 죄에 합당한 법
법조항만 보고 형벌을 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법적 정의로 통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죄와 법조항만 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사법적 정의로 통하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는 성경 말씀들 중에서 재판에 관계되는 말씀들만 우선 몇 군데 추려서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1장 17절 시작. 너희는 재판을 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라. 이는 재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즉 오직 너희는 작은 자도 큰 자와 똑같이 심리하여야 할지니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게 너무 어려운 송사가 있거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심리하리라. 여기서 어려운 송사는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심리하겠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죠.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결을 하기가 어렵거든 내게 가져와라. 모세를 통해서 내게 그 송사를 가져와라. 내가 심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편향되게 하지 말라.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지니 뇌물은 어진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상도에서 벗어나게 함이라. 어진 자의 눈, 의로운 자의 말,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도라는 말도 세상의 상식적인 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6절, 이것도 또 같이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여 더는 목을 빳빳이 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여 주들의 주이신 실로 능하고 무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분께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해금을 취하지도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그분께서 집행하시고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느니라. 인간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재판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한층 더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법정 재판관석에 앉아서 모든 재판을 진행하죠.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광경 여러분 보셨어요? 실제로는 사람, 법관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의 배후에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은 모두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 의지하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재판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람이 재판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재판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려면 재판관은 마음의 포피를 할례해서 목을 빳빳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판관이 사람 보지 않고 재판을 하려면
판관 자신부터 자기의 사람의 탈을 벗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마음의 부피를 할례한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잘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목을 빳빳이 한다. 이 말은 폐역 안에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폐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는 교만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사람이건 사물이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해야 한다면, 이건 비단 법정에서의 재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부단히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이 명령은 구약에서는 주로 재판에만 적용되어서 말씀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재판에 관계되는 적용돼서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적용됩니다. 예컨대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는 사람됨을 중히 여겨보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나 다 율법 밖에서 또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심판받게 되느니라.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윽박지르기를 삼가는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을 할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그리하고 그분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라. 주인이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덕목을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윽박지르기를 삼가는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을 할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그리하고 그분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또 그리하여 사람의 얼굴을 보심이 없이 각 사람이 이룩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불러 의탁한다면 여기서 보내는 너희의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안에서 보낼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니? 근데 그분은 사람의 얼굴을 보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해 산다면 사람의 얼굴을 보심 없이 각 사람이 행한 일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나그네 시절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명령이 구약에서는 재판에 적용되어 말씀되던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고,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을 재판에서 사람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신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됨을 중시하면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 말라.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사람됨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인성을 중요시하면서 믿음 안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절 시작. 이는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너희 몸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은 너희가 중하게 여겨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아래에 앉든지 하시오 하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러고도 너희 자신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으며 생각이 약한 판관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악한 판관들. 5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여기까지는 사람됨을 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일상생활 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를 억누르고 너희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또 구약적인 개념에서 6절에서는 원래 구약에서는 그랬었는데 그것을 또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재판에 적용돼서 말씀하던 것을 신약에서는 재판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 인간을 대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법정의 재판관만이 아니다. 이렇게 신학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7, 8,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일컫는 그 값진 이름을 그들이 모독하지 않느냐. 성경 말씀대로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왕도의 법을 너희가 이행하면 너희가 훌륭히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사람됨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인즉 율법상 범법자들로 선고되어 있느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법정에서 범법자로 선고되는 것에 비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대하실 때 사람을 보지 않으셔요. 여기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사람됨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준다. 이 말씀을 우리 역본들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한다 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옮겼습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변조한 개역본에서는 이걸 변조했어요. 그거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성경들도 다 이렇게 한 거는 개역본을 따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용모라든지 풍채라든지 무슨 걸친 옷이나 사회적 신분, 재력, 재산 상태 또는 인종, 출신 성분, 출신 학교 출신지, 용모,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진실성, 성실함, 어떤 도덕성 또는 그 사람의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 장래성, 이런 속에 감추어진 사람의 심성을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은.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외모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심성까지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만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 속도 안 보셔요.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모습도 하나님은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실 때 겉이건 속이건 사람의 사람됨 자체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우리,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바탕으로 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겉모습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속 모습은 성령이십니다. 그 겉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속 모습이 성령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과 성령의 속 모습을 본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또 2장 27절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겉모습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겉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속 모습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순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러나 몸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요. 겉모습이니까.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겉모습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지니고 있었어요. 또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애초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간교한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때 상실했어요. 또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순수한 성령의 마음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순수한 성령의 마음을 되찾기 전에는 그 몸은 죽고 썩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마음은 시시각각 변질되는지라 한순간도 순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순수할 수가 없어. 욥기 4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 중 엘리파즈라는 테만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그걸 엘리파즈가 욥에게 고백해요. 내가 미래상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고 욥에게 말해줘요. 욥기 4장 13절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깊은 잠이 사람들 위에 내려앉을 때 한밤중에 미래상들에서 깨어 일어나 생각들 속에 잠겨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 위에 엄습하여 그것이 내 모든 뼈들을 떨게 하였다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스쳐 지나갔나니 내 살에 털이 곤두섰다네. 그 영이 조용히 서 있는데 그 형체를 나는 분간할 수가 없었고, 한 형체가 내 두 눈 앞에 있고 거기에 침묵이 흐르다가 내가 한 음성을 들었나니 말씀하기를 죽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겠느냐, 인간이 그 창조자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나니 당신의 천사들도 그분께서는 우매함으로 그 속을 채우셨나니 흙집에 살고 그 기초가 흙에 있으며 존벌레 앞에서도 부스러지는 자들 속은 얼마나 더 못하겠느냐. 거기까지만 우선. 사람의 겉모습이 흙 위에 세워진 흙집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존벌레 앞에서도 부스러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스러지기만 해. 그러니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몸을. 인간의 겉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봐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속은 또 어때요? 인간의 속은 온통 어리석은 생각, 순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은. 이것을 성령께서 엘리파즈에게 한밤중 미래상 중에서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지 않으시면 외모만 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속은 더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욥기 4장 20절부터 다시 우리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서지나니 그들은 아무도 눈여겨보는 자가 없는 가운데 사라져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빼어남도 사라져 없어지지 않느냐. 그들은 죽고만 하니 그런데도 지혜조차 없느니라 하셨다네. 인간 참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란. 사람의 거죽인 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스러져. 그 속도 아무리 진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도덕적인 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의 목사라고 서 있는 제 속에 진실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고 도덕적인 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빵 한 조각에 저는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 허약한 마음이 제 속에 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지혜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찌 그
겉모습을 알아줄 수 있겠으며 사람의 속 모습인들, 사람의 속 심중인들 어찌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엘리파즈가 욥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만 중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은 더 거들떠보지도 않으셔요.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 자신도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적이지 않고 미혹되어 온갖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심을 품고 증오심에 불타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탄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옛날에만 우리가 그랬느냐? 아니다. 지금 우리더러도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지금 우리예요.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간계와 위선과 시기심, 모든 중상 비방들을 버려라. 있으니까 버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더러. 우리 안에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라.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라. 위선, 시기심, 중상 비방, 이거 버려라. 너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것들이 지금도 말끔히 씻기지 않은 채 우리 마음속에 눌어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인물됨, 사람의 인성 그 자체를 중히 보실 리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겉모습도 안 보시고 속도 안 보시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럼 안 보겠네? 예? 아무것도 안 보시겠네? 그러면 코넬료도 못 보셨겠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 겉모습도 속모습도 안 보셔요. 뭘 보시느냐? 내가 폐역 안에 있는가 여부를 보셔요. 당신의 의의 길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폐역 안에 있는가, 요걸 보셔요. 아직 죽음의 어둠 안에 갇혀 있는가 여부, 생명의 빛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부,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부, 아직 옛사람인가 여부, 성령에게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여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셔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겉모습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이걸 보셔요. 사람의 속을 보셔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신 속인가, 이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운데 폐역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연민하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께서 코넬료를 보셨을 때 그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가 아직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죽음의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가 아직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역 안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아무리 경건하여도 육신적 자아의 인성에 갇혀 있었고, 아무리 단정했어도 그리스도를 입고 있지 않았고, 아무리 적선을 많이 했어도 생명의 빛이 아니라 폐역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코넬료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도 비망록에만 올랐어요. 응답되지가 않았어요. 기도 접선은 천사가 비망록에다 적어놔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그에게는, 코넬료에게는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가 놓여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그의 기도들과 그가 베푼 많은 적선, 자선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도 즉각 응답되지 못하고 비망록에 오르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연민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미래상 중에 천사를 보내주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빛을 비춰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때 코넬료에게 소개하셨던 거예요. 성령에게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생명의 빛 안에 들어와 있게 된 우리도 육신적 자아로부터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하면 옛사람이 고개를 들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많이 기웃거립니까? 그 바람에 종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폐역 속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들락날락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세상 마을 다니느라고 바깥 나들이 이를 차주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입었다 벗었다 해요. 그 바람에 깨끗이 씻은 두 발이 다시 더럽혀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거를 보셔요. 우리의 외모를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입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속을 보셔도 그 속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가 여부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도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코넬료와 달리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자아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서 옛사람의 인성에 지배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베드로 자신이 이걸 깨닫고 각성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를 몽환 속에 빠져들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네 기퉁이를 끈으로 잡아맨 널찍한 보자기에 별 이상한 것들, 땅의 온갖 짐승들,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 공중의 새들 같은 아주 불경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그 보자기를 땅으로 달아내리시고 친히 당신의 음성을 발하셔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침 베드로는 몹시 시장하던 터였죠. 그러니 응당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잘 잡아먹고 맛있게 잡아먹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맞아. 당연했겠죠. 타당했겠죠. 시장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요. 시장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 응당 순종하여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제가 여태까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어떤 것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명령에 대뜸 거부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신의 속된 세속적인 도덕적 양심을 그 이유로 내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도덕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거야. 보자기에 담긴 것들이 아무리 불경하고 더러운 것들이라 해도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것들을 감히 세상의 잣대로 측량하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야. 이 세상 폐역 안에 있는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하나님 앞에 아주 벌한 듯이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결케 했는데 어떻게 네가 속되다 그러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인데 그것을 네가 속되다고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굽히지 않았어요. 성령에게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데도 마음의 포피를 완전하게 할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목을 빳빳이 세웠어요. 이렇게 하기를 3번 거듭하다가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갔어요. 사람의 인성이란 이처럼 완악해요.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천만의 말씀. 중심은 더 안 보셔요.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뒤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본 그 미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의아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의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속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패역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온갖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하늘에서 달아내리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사람이 감히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속되고 더럽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해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그 미래상에 대해서 그게 무엇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다는 것을 알리시고,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왜? 이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그 빳빳한 목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그들의 사람을 보고
베드로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들을 쫓아보내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걱정하시고 미리 베드로에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나서라. 이렇게 충고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미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여서 그날 밤 그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유숙시켰어요. 이방인을 맞아들였다, 그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한 방에서 같이 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베드로는 그걸 감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그 미래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성 안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코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속한 자와 한패가 되거나 내왕하는 거, 이거 적법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더럽다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함을 받는 즉시 군말 없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하고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오게 된 사연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릴지니 분노와 진노, 악의와 모독,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언사인즉 너희가 옛사람을 그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암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을지니 여기에는 헬라인이 따로 없고 유대인이 따로 없으며 할례자 비할례자가 따로 없고 야만인이나 스쿠타인도 따로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따로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되셔서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11절 마지막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되셔서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허진 형제님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보지 말라.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라. 이렇게 허진 형제가 대답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되셔서 모두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릇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그릇된 짓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여기에는 사람됨을 중히 여기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성을 안 봐요. 그 사람이 뭐 사회적 신분이 어떻건 또는 뭐 속의 심성이 뭐 선하건 악하건 뭐 상관 안 하셔요. 상관하시죠. 하시는데 그걸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요. 보세요. 분노와 진노, 악의와 모독,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언사. 이거 다 버려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버려라. 옛사람의 행실이 너희 아직도 늘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 벗었다 한다니까. 근데 벗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고 있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악의가 있고 모독이 있고 중상모략, 중상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언사가 우리 입에 아직도 늘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짓 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우리가 이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뭘 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어떤 그릇된 짓을 우리가 하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분노하고 진노하고 시기하고 악의 품고 모독하고 욕하고 입에서 고약한 언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거듭난 형제들더러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고도 더럽다는 말 함부로 내뱉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육신적 자아의 세속적인 도덕관을 잣대로 들이대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칼로 함부로 휘둘러요. 우리라고 어떤 사람이 비싼 옷 입고 금반지 끼고 우리 모임에 나오면 그를 중하게 여겨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지 않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를 업신여겨서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아래에 앉든지 하시오 하지 않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가 폐역 안에 있는가 여부, 이걸 보게 되고, 폐역 안에 있으면 연민을 갖게 돼요. 그리고 폐역에서 이 사람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연민과 안타까움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폐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형제에게서 진실, 선함, 아름다움,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형제를 칭송하게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형제들을 대하게 되면 나쁜 점이 눈에 띄고 폐역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도 미움이 아닌 연민을 갖게 되고 증오 대신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고 그들이 빛 안으로 되돌아오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의 등불이 되어주게 되는 법이에요.
반대로 좋은 점이 눈에 띄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시기가 아닌 부러움으로 그를 선망하게 돼요. 또 비방이 아닌 찬탄으로 그를 칭송하게 돼요.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법이에요. 여기에는 헬라인이 따로 없습니다. 유대인이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따로 없고 비그리스도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되셔서 모두 안에 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릇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릇 행한 대가를 받게 되리니 여기에는 사람됨을 중히 여기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너그러워져요.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지 않고 육신적 자아를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과 암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면, 요컨대 그리스도를 입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릇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행에 처하게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셔도 사람의 인물됨이나 인성을 보지 않으시고 패역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시며, 패역을 보시면 연민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의를 보시면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옛사람의 허물을 벗지 못한 가운데 육신적 자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아직도 바깥 세상 기웃거리며 패역의 길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아직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입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아직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것부터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물론이고 다른 누구를 보아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패역을 보고 의의를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 선망과 부러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기를 좋아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권면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좋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성읍에서도 벌받는다, 들에서도 벌받는다, 네 광주리와 네 반죽통이 벌받고 네 몸이 벌받고 네 몸의 열매, 네 땅의 열매가 벌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갈 때 벌받고 나갈 때 벌받게 되며 무엇 좀 해보려고 손대는 모든 일에서 네가 망할 때까지, 네가 졸지에 멸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주께서 벌을 보내시고 고민거리 보내시고 징책을 보내시리라 하신 이 무서운 경고가 저희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하나로 묶고 있음을 저희가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